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각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징표가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3장과 4장에 걸쳐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3장에 보면 다 건넌 것처럼 나오지만 그러나 다 건넌 건 아니고 똑같은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그릇을 놓고 옆으로 봤다가 위에서 봤다가 이렇게 하면 다 다르듯이 3장과 4장에 걸쳐서 여러 가지 각도로 다르게 조명을 하면서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건넙니다. 건너는데 그 중간에 뭘 하냐 하면 이스라엘 각 지파 한 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그 지파 사람들이 그들이 건너는 요단강 한복판에 돌들을 하나씩 작은 돌은 아니겠죠, 그죠? 어깨에 맸다고 한 거 보니까 큰 돌을 강 바닥에서 주워 가지고 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을 건넌 후에 하룻밤 자게 될 그곳에 그 돌들을 세웁니다. 그곳 이름이 이제 여리고 평지라고 부르고 또 길갈이라고 부릅니다. 그곳에다가 돌 12를 가져다 놓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돌들을 왜 세우는가?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문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돌들은 요단강이 하나님의 역사로 흐름을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 사건의 징표라는 거죠. 그래서 돌들을 세워놓고 그 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지 기억하고 또 그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후손들, 그 자손과 자손들이 묻거든 그들에게 우리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단다라고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표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점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했다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만 그들은 기념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노래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걸어서 건너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건너고 나니까 그 바닷물은 다시 합쳐져서요. 그 가운데 애굽의 말 탄 그 모든 장군들과 장병들, 그 모든 말과 탄자를 다 물속에 수장시켜 버렸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바닷물이 덮이고 나니까 언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느냐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원래 있던 홍해 바다예요. 누가 와서 홍해 바다에 서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 보지 않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 그 땅을, 홍해를 발로 건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를 지어서 기억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리암의 노래, 모세의 누이가 되는 미리암이 지은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삼키게 하셨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불임의 고통을 받던 한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불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여성의 태의 문을 여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너무 기쁜 한나는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노래를 지어서 기념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한나의 노래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 같더니 그러나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높은 자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이시다. 그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태중에 잉태한 마리아는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의 삶 가운데 예견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켜내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노래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에 나온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느꼈던 감동, 기쁨, 전율, 감탄, 그 경이로움을 시로 적고 그 시에다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는 나의 노래였습니다만 나의 구원을 노래한 그 노래가 공동체가 함께 부르면서 우리의 노래가 되고 그 우리의 노래가 더 나아가서는 또 다른 한나, 또 다른 미리암, 또 다른 마리아의 노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염원했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들은 한나의 노래를 부르고 그들은 미리암의 노래를 부르고 마리아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가슴에 새겨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경험이 되고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까지 그 노래는 흘러내려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노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대가 찬양합니다만 그 찬양을 듣는 우리 모두의 은혜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는 동시에 또 우리 자손의 고백이 되고 우리 그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을 기념하는 방법에는 노래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했지, 어디로 가라고만 했지 그 방향이 동쪽이다 북쪽이다 남쪽이다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는 그냥 자기 발걸음이 닿는 대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 세겜이라고 불리는 곳 상수리 나무 아래 도달했을 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돌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 자신의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념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저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군요. 저는 제 걸음으로 걷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여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에 도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셔서 또 내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 제단 앞에서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우리가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지나온 발걸음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용감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바로 그런 능력 있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단을 쌓는 것은 세겜 땅에서만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헤브론에 가서도 제단을 쌓고 브엘세바에 가서도 제단을 쌓고 나중에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곳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또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를 가서든 제단을 쌓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이삭은 아버지가 한 것처럼 자신도 제단을 쌓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그곳에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기 위하여 우리는 어딜 가든지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셨구나. 우리가 출장을 가든지 우리가 여행을 가든지 우리가 이사를 하든지 우리가 다른 집에 방문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 발걸음이 멈추어선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며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발걸음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특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했듯이 이삭에게 그러했듯이 우리도 우리 삶의 특징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느껴지고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발을 딛고 선 곳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곳이 장소이면 장소에다 이름을 붙였고 또 사람이면 사람에다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야곱은 홀로 집을 떠나서 들녘에서 밤을 잘 때, 밤을 지낼 때 하나님 그곳에서 나타나신 것을 보고 여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벳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나중에 야복강을 건너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해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 장소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은 블레셋 군과 큰 전투를 벌이는데 전쟁 준비도 안 하고 기도하러 나왔다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블레셋 군들을 천둥과 번개로 흩어 물리치심으로 놀라운 승리의 경험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투가 벌어졌던 곳에 돌을 세우고 그 장소를 에벤 에셀, 도움의 돌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을 기념했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념해서 돌을 가져다가 세우고 하나님을 기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사람에게도 이름을 붙입니다. 사라는 폐경된 후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이 내게 웃음을 주셨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고 나서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심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장소 베델에 이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브니엘에 도착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여기서 씨름하시면 내게 복을 주셨지. 하나님의 사람 이삭을 볼 때마다, 사무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지. 하나님이 내 얼굴에 웃음을 주셨지.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이름들이 불려지고 붙여졌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이름 붙이시고 하나님을 기념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발이 서 있는 곳, 밀라노 한인교회가 여러분의 베델이 되고 여러분의 브엘세바가 되고 여러분의 에벤에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귀한 동역자들이 여러분에게 이삭이 되고 여러분의 사무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념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100% 자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 보면 하나님이 꼭 사람에게 뭘 시키십니다. 오늘도 그냥 요단 강물을 탁 끊어서 얼마든지 요단 강물의 흐름을 멈추실 수 있는데 굳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라 이렇게 말하고 또 그 일이 끝난 다음에는 돌들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 자꾸 사람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면 한 3번, 4번 정도 반복이 되거든요. 반복이 되는 게 뭐냐면 왜 반복이 되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그 일을 실행한 뒤에 이런 일이 행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3번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시키시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면 되는데 홍해 바다를 그냥 탁 가르시면 되는데 모세야 너는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하여 내밀라. 그래서 내밀고 있으니까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갈라져요. 아말렉과 광야에서 전투를 벌일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전투 장면을 내려다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한참 기도하니까 팔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니까 전투에서 집니다. 또 손을 올리니까 이기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손이 내려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모세의 팔을 오른쪽 왼쪽에서 양쪽에서 받아서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 세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말렉을 이기죠. 그냥 하나님께서 한 번에 아말렉을 다 멸하시지 굳이 모세가 이렇게 팔 들고 있게 하실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땅에 3년이나 비가 오지 않다가 3년 만에 비가 쏟아지는데요. 그냥 비를 안 주시고요. 갈멜산에 엘리야가 올라가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사환이 아무리 기도해도 비 올 기미도 안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7번이라도 다시 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마침내 저 멀리서 작은 구름 하나가 떠오르고 그 구름이 비구름이 돼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비 주시면 되는데 왜 엘리야 보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마른 뼈가 가득한 곳에 마른 뼈에 일어나라 그러면 되는데 왜 굳이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너는 내 말을 저 뼈들에게 대언하라 왜 대언을 시킵니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겔아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말하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말라 죽은 뼈들에게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뭐하러 시킵니까? 왜 이런 일들을 사람에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하시는 것은 아니시고 우리 사람에게 이런 일을 시키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요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로 삼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우리가 삶으로 우리 입술로 우리 행위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명령한 대로 수행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보게 하는 선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못하느냐를 가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징표라는 사실을 알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의지로 우리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에 반해서 우리를 억지로 강제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비인격적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를 중독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어떤 일들을 하게 강제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비인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시키니까요. 이걸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하게 만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우리를 중독시키지도 않고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무언가를 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배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가 그 명령에 기쁘게 감사하게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그 명령에 응답하여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없었이 의무감으로 좀 하기 싫은데 명령하니까 겨우 해내는 그런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발적인 헌신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쁘게 순종함으로 기쁘게 헌신함으로 그 모든 헌신을 그 모든 기쁨을 하나님의 예배로 바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에는 정말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1시간, 2시간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3시간 걸려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왜 오겠습니까? 왕복 차비 없애가면서 그 먼 거리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려고 왕복 3시간, 4시간을 오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열망, 기쁨,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그 순전한 마음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고 가는 그 모든 시간이 그 3시간, 4시간이 다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합니다. 이런 모양으로 헌신하고 저런 모양으로 헌신합니다. 우리 교회에 헌신자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으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헌신이 맡겨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내 작은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내가 기쁘게 행하고 기쁘게 섬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생각할 때 그 모든 수고와 섬김이 다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회장이 술이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급히 찾아와서 술이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처음에 그 말씀을 안 들을 것처럼 그러시다가 하인들을 시켜서 정결 예식에서는 항아리 6개를 가져다 놓으시고 그 항아리 입구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인들도로 이렇게 말하죠. 이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더니 연회장이 그 물을 마시고 어떻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두었느냐고 그 집 주인을 칭찬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연회장도 모르고 집주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죠. 누구만 압니까?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안 사람은 그 물을 떠서 가져간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구경꾼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관중석에 앉아서 관람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나도 그 현장에 있어도 연회장도 모르고 손님도 모르고 주인도 모릅니다. 물떠온 하인만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경꾼으로 서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으로서 그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깊어져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더 깊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수고, 우리 헌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 자랑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습니다. 내가 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걸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싸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그랬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가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하신 대로 준수한 건 아니에요. 다 멸하라고 했는데 살찐 짐승 살려뒀고 그리고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서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싸웠던 거죠. 내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지 않으시면 어찌 사울이 이겼겠습니까? 내가 수고했고 내가 온 힘을 다해 싸웠지만 하나님께서 승리 주시지 않으면 우리 삶의 승리는 찾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압살롬도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압살롬도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세우고 나는 아들이 없으니 내 이름을 후세에 남겨줄 사람이 없구나. 그러니 내가 나를 기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기념비를 세웠던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 인생의 마지막이 참 부끄럽게 되었다는 것이죠.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싸웠고 내가 힘을 다해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수고 내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비하면 나의 수고와 헌신은 보잘것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자기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자기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절에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자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까닭은 네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자랑해봐라 라고 우리를 높이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하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세상에 명성 있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천하고 미련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까닭은 사람이 영광 받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분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나를 높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자랑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높여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 능력, 내 수고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선물들을 누리고 기뻐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시고 이정표를 세우시고 노래를 지어 부르시고 하나님을 높이셔서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힘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내 머리의 면류관이라고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일들을 다 수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모였을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백성들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여리고 성을 향하여 진격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크신 능력과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며 하나님, 우리를 계시의 통로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징표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우리 자신을 높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 증거하고 자랑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